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있어서 날씨가 고르지 않은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간에 일터에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탄생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서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핵심이 되는 두 단어, 예수 그리고 복음이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한 몸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요.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복도에서 만나든지 순원친교실에서 친교하든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딱 하면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정답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설교도 좋지만 오늘은 좀 함께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시간,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베드로가 정말로 완벽한 100점짜리 그러한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My Lord, my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짧은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사실 거꾸로 해보면 더 순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론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바로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 됐죠? 언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이게 머리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되는 그러한 저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 복음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 사실만이 사실은 복된 소식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복음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친히 복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 영생을 덤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 예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치유와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저희 일터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고쳐주심은 사실 치유와 회복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이제 제자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저는 오늘 성공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가득 차 있지요.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각종 병 들린 자들을 고치시느라고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치유와 함께 다른 한 단어가 제게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자됨입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퀴즈 한번 드릴게요. 마가복음에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몇 번 나옵니까? 안 보이세요? 2번 나오죠. 8장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 여리고에서 똑같은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 기자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의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 그 사이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 그 사이에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3번 거기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질문 드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그 사건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눈먼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육신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말이 좋아서 제자지, 그 12제자 가운데에 제자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때 눈을 멀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육의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자들이라고 의시되고 다니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영혼의 눈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마가는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과 이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와 제자됨입니다. 여러분, 고침받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너무 obvious하잖아요. 그죠? 분명하잖아요. Before and after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같이 공부하자니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 본회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분리다. 예수가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이전의 삶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제자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 세 박자가요 착착착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쉽게 은혜 받고 감격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내게 주신 십자가와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진정한 목적은 제자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고쳐주시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긴장을 푸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바디메오는요, 뭐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눈먼 거지였어요. 엎친 데 덕친 격으로 한평생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마저 걸머지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바디메오의 삶은 그리 녹록지는 못했을 겁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예배당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땅바닥 꺼지는 불평과 쇳소리 나는 한숨소리, 차마 죽지 못해 연명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바디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네가 눈을 못 보는 거는 네 죄값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바디오의 그 마음,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합니다. 정해진 본문을 여러 번 깊이 묵상하지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덮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자세하게 제 눈앞에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바디메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안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그 아주 숨막히는 그러한 대화만 주목해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좀 눈에 띄지 않는 그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그 누군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다시 바디메오의 그저 그런 밋밋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하루살이 밥벌이 그 지정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별다른 기대도 가슴 설레는 소망도 없는 그저 그런 하루. 그날도 해돋이와 달맞이 사이를 한 푼 줍쇼라고 하는 그 말로 가득 채워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유일한 관심거리는요, 오직 그날 저녁거리를 장만할 몇 입의 동전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유일한 기도는 맑은 날씨였을 거예요. 행여 날이 굳으면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우물가에 가서 바가지를 움켜잡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전해줬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대.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5글자가 바디메오의 마음을 5배, 아니 50배나 더 빨리 뛰게 만들었을 거예요. 심장이 막 박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 8장에서 있었던 베세다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눈먼 자를 고쳐주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바디메오의 기도를 180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날씨나 밥벌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여리고에, 우리 동네에 오셨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다가올 그러한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웅성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바디메오는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뛰어갔죠. 그리고 목청을 다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먼 거지의 이 처절한 기도는 서로 밀쳐대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금세 묻혀져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젖먹는 힘을 다해서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외치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차갑고 싸늘합니까? 입 닥쳐, 조용히 해, 시끄러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바디메오라면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주변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비수같이 꽂혔을까요? 여러분, 말에는 참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격려와 사랑의 말도 힘이 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에게 비수 같은 말을 꽂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단 한 번도 자기의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보지 못한 바디메오. 특히 우리 한국 중년 남자들이 그렇다고 하대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세 시간씩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시다가 맨날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속마음은 끝내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 터놓고 자기의 속마음을 보일 만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바디메오. 싸늘한 동전과 함께 던져진 동전이 차가운 땅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바디메오는 세상을 향한 높은 담장을 쌓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주는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의 그 예법에 따라서 형식적인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전을 주워드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소외감을 느꼈겠죠. 우리 주님은요, 눈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은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름이 없는 존재감을 박탈당해버린 그 바디메오 눈먼 거지를 주목해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불러와라. 자, 여러분, 그냥 스치기 쉬운데 또 그 순간에 어떤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죠. 용기를 내시게, 예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신다네. 말씀을요, 원문으로 좀 깊이 살펴보면요, 이 부르다는 동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똑같은 동사가 복음서에서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용한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부르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저 동전 몇 푼이나 쥐어주는 값싼 그러한 동정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삶을 완전히 뒤어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운명적인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삶의 기반인 그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 주님은 가끔씩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컨텍스트에 맞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주님이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하면 굳이 왜 또 물어보시나?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저를 고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때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게 기도 응답인 줄도 모릅니다. 언제 내가 기도를 했는지 그거를 까맣게 잊고 살기도 하더라고요. 제 경험인데요, 생각이 많아지면 믿음은 적어지더라고요. 인간적인 계획이 점점 더 확실하면 하늘의 소망은 점점점 옅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이 권능 있는 말씀 한마디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행하게도 여기에다가 해피엔딩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부터예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아주 짧은 한 문장, 그것도 마지막 문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여쭐게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갔다. 이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더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요, 예전에는 당연히 눈을 뜨는 장면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솔직히 고백할게요. 예전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하는 문장이 아예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의도적인 무관심, 이런 것이 저희의 기도 생활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가 여기저기가 아파요. 상한 마음, 상한 영혼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요, 고침을 받고 나면 그뿐이더라고요. 다시 나태한 일상으로 곧바로 유턴해서 내려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쳐주심, 치유와 회복의 목적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나몰라하고 등 돌아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다 압니다. 요 아이들이 그렇게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애교도 떨고 아양도 떨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걸 소원을 들어줘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빠이빠이더만요. 언제 그랬나 싶듯이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길, 신앙 여정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하이웨이 곁에 우리 예수님 계시면 그걸 보고도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강심장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차에 태워요. 근데 여전히 나는 운전석, 예수님 조수석 이렇게 하고 힘차게 가더라고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굳게 짚고 있던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인 것이죠.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내 안에, 여러분, 바디메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많은 바디메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 명의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바디메오에게 긍휼한 마음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꾸짖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출퇴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죠. 마지막 나온 바디메오 그 누군가는 주님께 바디메오를 초청했습니다. 여보게, 용기를 내게,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있다네. 여러분, 복음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네. 이렇게 불러주는 것,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늘 내 곁에 있는, 그래서 그의 존재감마저 잊고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를 초청하는 누군가가 되십시다. 내 곁에 있는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초청하십시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그 책을 쓰신 우리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오래전에 하버드에 연구교수로 왔을 때 한 학기 동안 저하고 현대문학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암이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이분은 평생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묵직한 가방을 등에 메고 2층에 있는 세미나실로 올라옵니다. 학기를 다 마치고 나서
사실은 제가 그분을 저희 집에 초대해야 되는데 그분이 가깝게 지내던 몇몇을 자기 집에 저녁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서강대에 다시 강의하러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전해지는 소식은 참 저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척추와 간으로 암이 전이돼 가지고 힘들고 지리한 그러한 투병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형 같은 삶이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장 교수는 도리어 당당하게 자기의 삶은 천해의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느 글에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 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그 시간에 차라리 뼈나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다. 정말 어디서 그런 삶에 대한 당당함과 고귀함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녀린 우리 여자분이신데 그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시간도 있고 눈물 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영희 교수를 가끔 생각해 봐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천형의 삶이 아니라 천해의 삶이다. 내게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늘의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그 단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나만 죽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섭섭해하고 서운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찬가지죠. 남편과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줄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십시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비록 내가 눈을 뜨지 않을지라도, 내가 드렸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나는 따라가겠다. 거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강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오늘 주님께 아뢰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응답을 듣기 원해요.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하였다. 너의 가정을 내가 치유하였다. 너의 일터를 내가 회복하였다. 하는 귀한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멋진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고쳐주심, 치유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멋진 초대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시 한번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와라 라고 하는 그 동사는 막연하게 내 앞에 데려다 세워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나중에 묘비명에다 뭐라고 쓰시렵니까? 제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를 따라갔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고 주님 만날 그 자리까지 예수를 따라갔다. 얼마나 멋진 그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 복된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에 얽매여서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러한 미래 때문에 떨고 또 미래에 유보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열차 사고 또 화재 사고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 그분의 초대를 전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